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요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 아멘. 아모스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1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벌 내려주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심판하시고 그 땅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특히 그들을 멸하시며 함께 오늘 유다도 함께 벌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이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무너짐과 망함과 이방의 포로됨에 대한 선포가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형제 나라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로 보자면 참 멀고도 가까운 일본이 가까이에 있잖아. 이건 친할 수도 없고 안 친할 수도 없고, 옛날을 생각하면 정말 이가 갈리고, 또 앞으로 살자니 좀 또 같이 잘 연합해서 살아야 잘 살 것 같고 하는 이런 관계처럼, 당시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먼저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에 보시면 에돔이 나오고 모압 족속이 나오고 암몬 족속,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오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곳의 중심지의 출발점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큰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급히 도망을 쳤는데요,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사위도 농담으로 들었다가 그 유황불에 같이 죽어버렸고, 두 딸만 간신히 목숨을 건재하여서 나중에 생명을 부지하였다가 그 민족의 후손이 없는 것을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동침하여서 후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더 길게 또 올라간다면 이들이 살고 있는 족속들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랬는데, 에돔 족속의 시작을 보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버리셨고, 또 그 혈통을 따라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에서가 형이에요.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에서가 그로 인하여 야곱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죠. 그들이 나중에 에돔 족속을 형성하고, 그리고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형성하여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서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갈 때 그곳을 지나가야만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200만이 넘는 숫자가 지나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저것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 그런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려고만 한다, 안 된다, 못 간다 하고 막 이제 싸우려고 태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들이 싸울 민족은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이지 에돔과 모압 족속이 아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너희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형제라는 의미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으로 안 가고 다시 빙 돌아서 다시 광야 지옥으로, 신광야 쪽으로 돌아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주변 나라들의 이야기를 지금 고명하고 있어요. 이걸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게 우리의 삶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서 주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고명하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에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에서의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 1장 오늘 11절을 좀 먼저 읽어봅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아멘. 아모스서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이 보니까 좀 섬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칼로 그 형제들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칼 들고 자기 형제한테 칼부림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여기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칼만 가지고 쫓아간 게 아니라 긍휼을 벌였대요. 같은 형제를, 같은 친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두 번째, 맹렬히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분노도 굉장히 많았고 계속하여 그런 상한 감정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더라. 오늘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어가 봅니다. 친형제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칼을 품고 공격했다. 뭐 오늘날도 형제간에 칼부림 났다 그러면 이건 수군거리고 이건 말거리 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이 날 수 있는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심과 열등감이 오늘 이 에돔 족속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에서와 야곱의 관계라고 그랬죠. 두 사람을 딱 놓고 보면 사실 누가 더 출중하냐면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다워요.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야곱은 거의 집에 서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여성스러워요. 새님 같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에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저 야곱은 잘 되게 하시고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고 잘 되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면 괜히 이유 없이 막 갑자기 막 이 심기가 뒤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있잖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나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 막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기가 불편해요. 내 집 자식하고 옆집 애랑 막 노는데 옆집 애가 공부도 잘하고 막 칭찬만 받고 좋은 일만 서지고 내 애는 맨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심기가 불편해요. 왜 저 집에는 맨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집 자식은 이 모양이지? 라는 것처럼 에서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내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려 갖고 야곱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결코 내 마음을 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흐름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야곱만 잘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인생이 잘 되는 거고 결국 오늘 여기서 말씀한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그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그냥 안 두리라. 그래서 쫓아가서 칼로 가서 칼부림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전혀 없고 망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에돔 족속 마음속에 가득했더라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의 그 배경으로 깔려있는 그 스토리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마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상한 감정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치부하지 말고 이걸 우리의 삶 속에 잘 보셔야 돼요. 가까운 형제일수록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아껴줄 줄 알고 분을 내는 게 아니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돔에 사는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미운 감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에돔 족속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의 후손들이 나중에 학문과 철학 이런 어떤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와 오히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는 전 세계가 집중하여 항상 살피고 있다는 것을 지금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뉴스 시간에 보면 꼭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자주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나라 이야기보다 이스라엘 얘기가 훨씬 많이, 전쟁이 났더라 그래도 거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도 거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전 세계 강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고 특히 연계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뉴스와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옛날부터 내려주신 복이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는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늘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항상 장자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사실 잘하는 게 많이 있어도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는 항상 뒷전에 물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드러나지 않는데 이쪽은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육신의 생각으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서 난 자식이 이삭이에요. 둘의 나이가 13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서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냥 안 두잖아요. 자꾸 괴롭혀요. 마치 여러분 집에 이제 첫째를 낳았는데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항상 첫째는 좀 뒷전에 물러나잖아요. 야, 애기 운다. 야, 네 동생 운다. 그러고 막 여기만 신경 쓰면 이 형이 이제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동생이 밉잖아요. 제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미움받는다는 이상한 상한 감정을 갖게 돼서 동생을 막 괴롭히고 자기에게 관심을 유도하려고 자꾸 못된 짓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에돔 족속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고운 시선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라는 게 그래서 참 귀중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섭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2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대요. 다른 민족과 주변에 그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거길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성경이 못 박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는 훨씬 출중한 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먼저 난 형인데 내가 어찌 저 아우보다 내가 못할 수 있냔 말이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에서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야곱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것을 더 인정해주고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에서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텐데, 에서는 그 복받는 것보다 자기의 장자의 권한이 상실받은 것에 대한 그 불쾌감을 이게 더 상쇄되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 오늘 이 야곱의 후손들과 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정서가 계속해서 흘러와서 지금 에돔 족속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족속하고는 지금 가까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망해야 돼요. 잘못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미워하며 항상 은혜의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들이 받는 복을 곁에서 이렇게 얻어받는 것 같은 느낌은 허용치를 않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곁에서 구경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강하고 많은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살 수 없을 만큼 연약한 환경들을 가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들을 우선하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신앙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려고 하고 또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히 높이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이 이런 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 많은 삶 같은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많이 가진 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못나 보이는 것들이 어째 저렇게 복을 받고 잘 되고 더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묘한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 깨트러지기 전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자만심, 내 교만한 마음, 내 고집, 내 편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이게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면 굉장히 손해보고 창피할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를 오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발견하면 한 3가지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출중한 게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주를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삭은 오늘 여기 보시면 사실 이스마엘보다 13살이나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영적 계승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70이 넘고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너의 자식이 아니라고 거절해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 입장에서는 속 터질 일이에요. 그 집에 자식을 낳았으니 이제는 좀 큰 소리치고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침을 당하니까 그 마음이 더 억울한 감정이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곱도 에서보다는 그렇게 탁월하거나 사냥을 잘하거나 남자다운 패기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 것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의 특권은 2가지예요. 겸손과 순종을 잘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큰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못 본 척하는 것 같지만 자꾸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도 다를 거다라는 은근한 기대심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들은 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2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맛을 내는 존재요, 빛을 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거기서 맛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거기서 빛이 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행실 속에서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를 가끔 보셨어요? 그냥 제 쉬운 예로 할게요. 오늘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따 집에 갈 때 저 옥년동 사거리 어디서 한번 큰 사고 한번 쳐보세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한번 쳐보세요. 뉴스에 날만한 거, 저녁 9시 뉴스에 날만한 큰 일을 만약에 쳤다고 쳐보세요. 그럼 뉴스 멘트가 이렇게 납니다. 7시 30분경 손목에 다니는 아무개 씨가 6.25 사변 이후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사고를 보는 게 아니라 뭘 제일 먼저 귀에 들어가냐면 손목에 다니는, 아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랬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일 저지르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저지르는데 사람들의 선입관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행실이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다르다는 이런 좀 수준이 다른 모습에서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항상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중심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다르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또 하나의 의식이고, 그러다 보니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이 거기에 맞물려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오히려 세상이 계속하여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러운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만 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만 잘되게 하실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을 주셨을까? 왜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드인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듯이 오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더라도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누굴 제일 괴롭혀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시나 보다. 누굴 괴롭혀요? 주인공을 괴롭혀요. 주인공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눈에 막 눈물 쏟아지면요 악인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제일 좋아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시기가 나요. 또 그것 때문에 미운 감정이 생겨요. 또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보면 야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대적하며 공격하는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하면서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죄짓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바르게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안 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아이고 예수 믿는다는데 저것 봐. 이게 다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과 요소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에 대해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변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에 계속 노출된다면 결국 믿는다고 하더니 별 수 없구만 하는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편협된 생각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에돔이 왜 이렇게 칼을 들고 왜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했을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돼가는 걸 보니 복을 입는 걸 보니 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넘어뜨릴 계략을 꾸미고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세상은 벌떼같이 공격합니다.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며 오히려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회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사무엘하서 12장 말씀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를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다윗을 책망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쓰였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과 똑같아요. 자, 사무엘하서 12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하였던 표현입니다.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비난하려고 그 모든 건수를 만들어준 꼴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믿는 자가 넘어지는 걸 원하고,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걸 보면 박수를 치려고 그러고, 신앙하는 자들이 자꾸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걸 즐기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근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속엔 주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로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실까요? 1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암몬 자손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요.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노약자는 보호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도 보호하지요. 특히 아이벤 임산부라면요, 누구보다 우선하여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암몬 족속이 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됐냐면, 길르앗에 사는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대요. 야,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전쟁을 치른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이거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 길르앗이란 땅을 좀 지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도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사이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땅이에요. 동쪽 땅은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 땅을 싸워서 정복하라고 그랬고, 오른쪽 땅은 싸우란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를 심판하냐면,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암몬, 모압, 그 아래쪽에 에돔 족속이 있는 땅인데 지도상에 표기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그 옆에 보면 길르앗이라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심지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대요. 자, 이 길르앗 땅은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였던 루벤이 그랬어요. 우린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면 안 되겠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또 므낫세 지파도 요구했어요. 우리도 건너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냐. 이제 지도 거둬도 돼요? 예. 그랬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어요. 좋다, 땅은 먼저 받아도 좋은데 마지막까지 다 싸운 후에, 분배받은 후에 그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서편 땅을 복으로 주셨는데 동편 땅은 덤으로 얻은 땅이 돼버렸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닌데 덤으로 더 얻은 땅이 됐어요. 마치 마트에 뭐 사러 갔는데, 이 물건 샀는데 거기다 보너스로 뭐 하나 붙여가지고 더 줬어. 휴지를 샀는데 거기다 옆에 뭐 물티슈 하나 더 붙여준 것처럼 뭘 하나 더 준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얻은 게 뭐냐면 길르앗 땅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그 지파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서로 양쪽 반반씩 나눠 살라고 땅도 나눠 가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암몬 족속 입장에서는 거기 자기네 땅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못 가졌거든요. 근데 저들은 상관없는 땅을 갑자기 덤으로 더 얻어버렸어요. 이게 아까 그 시기와 질투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암몬 족속이 생각할 때, 왜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넘어서 여기까지 땅을 가졌단 말이냐. 거기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이 시기심, 그들의 분노하는 감정이 오늘 또 한 번 폭발한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을 강제로 차지하려는 마음에 이쪽을 공격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것도 아닌데, 너희에게 분비한 땅도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덤으로 준 땅을 탐하여서 그로 공격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그 서너 가지 죄를 용서하지 않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까지 봅니다. 암몬 족속이 잘못한 것은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역시 이건 역시 뭐예요? 시기심과 열등감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 감정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으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 가장 먼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내 안에 분노가 있거나 내 안에 시기심이 있거나 내 안에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 자신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셨다는 이 본질 앞에서 신앙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수할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주 잔인하게 행동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완전히 짓밟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는 고개를 들고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완전히 꺾어놔야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하지.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아주 기가 질리도록 지금 공격한 암몬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죄악상을 보신 거예요.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 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복으로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신앙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덤으로 주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깊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길르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얻은 땅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정하였기에 칼을 쓰지 않고 얻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탐하는 이 오늘 암몬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요단강 서편이라면 동편에 있는 것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거나 대적할 이유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깊숙이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연루되기 시작하면 똑같은 세상 방법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란 게 있어요. 주신 건 주신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건 더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 죽고 나 죽고 해가지고 똑같이 머리 맞대고 세상 방법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하지? 라는 이런 관점에서 비춰진다면 이것은 성경적 개념과는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해 주시는 복이 항상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인간적인 탐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역사가 없도록 항상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동편의 길르앗 땅은 재산적 가치로 본다면 큰 땅이에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싸울 만한 땅이 아닌 것은 요단 서편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우리로 보자면 우리에겐 영원한 본향 천국과 그곳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 주신 생업의 물건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단 동편은 루벤 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덤으로 주신 땅이란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는 연약한 삶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훗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나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복을 받고 누릴 터인데 이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결국 요즘 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열왕기서를 나누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망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신 땅에서 그들을 송두리째 아수르와 바빌론 땅에 포로로 다 가게 만들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도 지킬 줄 모르면서 덤으로 주신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여 지켜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따라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하다 보면 손해볼 일 많이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참는다. 주님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내가 똑같이 그 방법으로 안 한다 하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섭니다. 당장은 손해본 것 같고 당장은 뒤처진 것 같은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채우심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물론 똑같이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가려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는 그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 모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2장 1절을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모압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에돔 왕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에돔과 또 사실 여기 있는 이 모압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데 에돔 왕이 죽었는데 그 미운 감정을 해소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는 것은 에돔 왕이 죽은 그 묘소를 갖다가 파헤쳐 가지고 그 뼈를 건져다가 불로 태워 가지고 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이 에돔, 암몬, 모압 할 것 없이 좀 살벌하지 않아요? 동족을 쫓아가서 그냥 칼질을 하지 않는가? 아이벤 임산부를 갖다 배를 갈라버리진 않는가? 심지어 이제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까 무덤까지 파헤쳐 가지고 뼈를 끄집어내서 불질러 가지고 죄를 만들어 버리는, 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엽기적인 행동들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너희의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뼈를 건져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 옛날에 이게 부관참시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형인데 반역을 하거나 또 나라의 큰 역적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사실 이제 뭐 요즘도 무슨 큰 죄를 저질러도 이제 죽게 되면 공소시효라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데 이 죄값을 덜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체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목을 쳐는 거예요. 시체 죽었는데 그걸 또 끄집어내서 그 뼈를 가지고 베버리는, 시체를 베버리는, 그게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는 이게 형벌 중에 하나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사실 여러분 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칼로 목 친다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를 협박하는 거예요? 그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애통하게 만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잔인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봅니다. 우리나라 과거 조선시대도 있었고 유럽에도 보니까 영국의 청교도 혁명 때 권세를 잡았던 독재 정치를 했던 그 올리버 크롬웰도 이렇게 부관참시를 통해서 백성들 앞에 그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미 죽은 자에게 칼 친다고 해서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여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그와 같은 죄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십시오. 미워하는 감정,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열등감, 증오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이 엄청난 큰 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쯤 상황이 되니까 유다 민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저들을 다 진멸하고 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러는 너는, 이렇게 시작한 게 오늘 여기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다 너희들은 온전할 줄 아느냐?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저울추로 계산한다면 유다의 죄가 그렇게 클까 싶은데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아주 진노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였느니라. 두 번째,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비웃을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 하는 수준 정도로 봤는데, 하나님은 이 앞에서 일어난 에돔, 모압, 암몬 족속보다 유다 족속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의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그렇게 따르지 말라 했던 우상을 숭배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신 요단강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비롯하여 너희들을 다 포로되게 할 것이고, 그 땅은 황폐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세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은 다 뺏기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대단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멸시하였기에. 오늘 이 시대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하는 타협적인 신앙적 자세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앙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해피엔딩이 안 되고 비극적으로 새드엔딩으로 끝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대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에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잃지 마시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과 조롱거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오히려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세상이 더 낮은 곳으로 겸허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라고 혹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땅히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형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더러운 욕심도, 정욕도, 분노도, 미움도, 시기도, 원망도, 불신앙의 요소들을 다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서 내가 주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한들,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에덴 족속과 똑같이 암몬처럼 모압처럼 그들 역시 내치신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멀어질 때 사인을 주세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그때 우리가 빨리 민감하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준 높은 인생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물질이 많거나 누리는 게 많으면 수준 높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때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치열하게 싸우고만 앉았었다면 약속의 땅의 축복은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누린다고 한들 그들이 율례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땅마저도 빼앗긴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끄시길 원했지만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주의 사람, 여러분들을 보시고 야, 예수 믿는 분들이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오히려 부러움을 살 만한 신앙적 기준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한번 결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